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세상 권력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알고 살은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대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고 낮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밖에 합당하고 좋은 밭이 되게 하시며 듣는 자만 되지 않고 직행함으로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또 자격 없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간섭하셔서 도구로만 사용되며 하나님 말씀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불구자면 저주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총을 받고 고통하고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책망을 합니다. 너 같은 저주받은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오겠냐고.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절망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고 그 순간부터 그는 새로운 복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망을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아마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 나한테 전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오지 말라고. 나 예수님 필요 없다고. 나는 돈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수님 믿을 시간 없다고. 또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서 이제 온 가정이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이는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나갔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쇠고랑을 채워도 쇠고랑을 다 자르고 채울 수가 없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무덤사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자기 몸을 아픈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사는지 얼마나 고통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정말 비참한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했더니 귀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명하여 더 대적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명대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니까 와, 우리가 그렇게 쇠사슬에 매도 안 되고 병원을 찾아가도 안 되고 고치려고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말씀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되었구나. 누구건데 저 사람은 저런 분인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치료되고 온전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는다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만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고 귀신이라고 치료받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 재산이 전부 다 나갔어. 저 사람 올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우리 다 망하겠어. 우리 마을을 떠나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얼마나 고통하며 절망적이며 좌절하며 자기가 그런 고통과 그런 절망과 그런 괴로움과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삶을 살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살았던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혹시라도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과 같이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내게 필요한 건 예수 믿고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위치가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 구원은 나하고 관계없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없겠지요. 다른 사람 구원보다는 내 돈이 중요하고 내 위치가 중요하고 내 명예가 더 중요해.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더 귀중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잔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에 잔치가 있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번 세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리는 장녀와 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얘기도 나누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예수님은 그 마태를 찾아가서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권세 있는 말씀이고 표적과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이 틀림이 없는데 그 거룩하시고 훌륭한 분이 죄인을 모르는가? 창기를 모르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있단 말인가? 사람은 다 존경받고 인기 있고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하고 식사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죄인하고 식사하고 창기하고 식사하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하고 식사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마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자로는 살았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말도 붙이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늘 손가락질하면서 사는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겠지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사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요 쓸모없는 자죠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마태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바울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되는 축복이 예수 만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지역에 수가성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없는데요? 너 말이 맞다. 과거에 5명이 있었네. 지금도 있는 남편은 너 남편 아니네. 어찌 나를 아십니까? 선지자입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뜨거워서 물길로 오지 않는데 물길로 왔던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볼까 싶어서 없는 데를 다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뛰어가서 와보라.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분을 만났다. 그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이상한 여자가 뜯으니까 나가보니까 그 말을 해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말하기를 너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인 것을 아노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쁨이 있더라. 아마 이때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계기에 대해서 사마리아 성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성이에요. 혼혈이 되어 있는 성이고 유대인들은 돌아가는 그 동네예요. 예수님은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죄 가운데 곧 괴로워하는 사는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참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모세의 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면 잡히면 돌로 쳐 죽여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도 잔인하지만 돌 하나씩 들고 여인을 향하여 삑돌로 써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돌로 칠까요? 치지 말까요? 돌로 치라 하면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이 잘못된 말씀이에요.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여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고 돌무더기가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침을 뱉을 것이고 욕을 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 용서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훌륭하고 믿음 좋고 착하고 성실해서 택한 게 아닙니다. 우상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고 복을 주셨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육신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상 숭배하다가 수십 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통도사에서 아직 안 쫓아오네? 왜 우리 신도들이 거기에 성도가 되냐고 쫓아를 만도 하는데, 그분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불안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고 평안이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얼굴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 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때로는 죄인과 같이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아야 되고, 어떤 분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예배 드리는 중에 귀신이 떠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신방해 보니까요, 그 남편이 그래요. 목사님,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 모르는데 이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치료되고 해방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며, 왜 예배 드려야 되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 우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회방자요 핍박자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간악한 사람입니다.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바로 갈 수가 없어서 바나바의 소개로 사도들을 만나게 될 만큼 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나도 자랑할 만큼 다 가지고 있다. 아마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고 가장 망한 사람은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많은 배경도 다 버리고, 그 많은 지식도 다 버리고, 돈도 버리고, 훌륭한 제사장들과 하는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친구도 떠나가리고, 오직 예수님 믿고 전하는 일 때문에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죽음의 여기 수없이 당하기도 하고 결국 순교했어요. 예수 믿고 이만큼 실패한 사람이 있을까요? 육신으로 보면 실패지만, 그러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초대교회 소아시아와 저 마케도니아, 지금 유럽과 지금 그가 성령 충만에서는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수십여 개 인구가 더 믿고 구원받고 행복해지고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안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싫어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내만 행복하고 내만 기쁘고 우리 집만 좋고 우리 자식만 잘 되고 나는 편안히 살고 이게 예수 믿는 복이야 하고만 마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지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온누리 교회 성도를 사랑하사 안 하셨어요. 세상에 믿지 않은 많은 불신자를,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예수 믿고 삽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은 진짜 뭡니까? 여러분 가장 가슴 깊이 숨겨놓은 진짜 중심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우리 집이 잘 되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됐어, 이겁니까?
그것만 내 목적이라면 글쎄요,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주실 건데요. 하나님하고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양산, 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제가 젊을 때는요, 부산에 왔는데 제가 오고 싶어 온 건 아닌데 정말 서울 가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부흥도 잘 안 되고. 근데 내가 믿어본다고 얘기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서울에 가서 한판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리고 또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 보고 막 이래서 20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산에 땅을 잡고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부산에 20몇 년 있었거든요. 내가 왜 또 시골로 가야 됩니까? 나도 이 정도면 세련됐는데 왜 양산을 또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 교회가 예수님 전하지 않느냐? 전도하지 않느냐? 그 양산에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도시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느냐?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오니까 얼마나 비판하고 욕이 많은지. 그런데요, 교회가 오고 나니까 그냥 전도도 안 했는데 믿겠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절이 다니는 사람도 오고 뭐 오고 그래.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아파트 입주한 지 우리가 6개월 후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등록한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분들이 고백을 해요. 목사님, 우리 6개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교회를 어떻게 6개월, 아니 어떻게 알고 기다렸습니까? 하여튼 막 이 교회 오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뜻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양산에 세운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우리끼리 많이 모아서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좋은 거 필요합니다. 모든 친교와 모든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친교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친교하고 힘없고 하나 되어서 복음 전해라, 예수님 전해라 이겁니다. 아멘. 남전도회, 여전도회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는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해 보셨나요? 아니면 내년부터는 남친교회, 여친교회로 바꾸든지요. 친교가 목적이라면 친교회로 바꿔야지요. 친교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 살리는 목적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과 금으로 하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니까 절규하면서 피 흘리고 한 방울 까지 흘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공로로 돈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나도 여러분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천지고,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 구원받는다면 나는 아예 안 됩니다. 한 얘기해 드립니까? 3학년 때 글자 못 읽어서 1학년 교시 쫓겨가도 그 흔한 분단장 내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은 우리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아멘. 뭔가 부족한 게 있어 내 노력과 공로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한 분이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로마서 8장 18절에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의 또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감동으로 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반역하고 난 마귀 권세 아래 있던 자고 우리 모든 생활이 나를 위해서 죄 짓고 살았지 뭘 하나님께 내놓을 게 있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언젠가 설교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루살이 같은 벌레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랬더니 어떤 성도가 쉴 때 목사님 왜 우리 보고 하루살이 벌레 같다고 합니까? 기분 나쁜데 그래. 그럼 우리가 벌레보다 나은 게 뭡니까? 벌레보다 죄나 짓고 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우리 아닙니까? 그래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가금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불하셨다고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공짜래. 그래서 어디 공짜 준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써 있어. 공짜를 좋아했어.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짜로 밥 먹고 공짜로 옷 입고 공짜로 학교 다니는 것 같지만 부모님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피땀 흘려 사는 수고가 있지. 어떻게 공짜입니까? 그게 공짜입니까? 우리 아이를 밥 먹이는데도 그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값을 지불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쓸모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되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어요. 아담으로서의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담은 죄 없이 지원받았지만 범죄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는 지옥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만 누리고 있어도 되겠느냐고요. 불신자에게 복음자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도 우리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리의 구주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구주 한 분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듯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지역에서, 학교에서, 어떤 모임의 만남 속에서 그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영혼은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갈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소경 바드메와 같이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들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저들이 알지 못하지만 저들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는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 치우쳐서 예수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 경외하기 싫어하고 내 뜻대로 살기 좋아하고 내 인생에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이 긍휼히 계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세상을 향하여 열게 하셔서 멸망하고 죽어가고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전해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전해주셔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